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중에 오늘은 5번째 무기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에 대한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진정으로 뜻하시고 원하시고 또 바라시는 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올 여름에 이 베트남을 방문하게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베트남을 방문을 했는데요. 마침 그 시즌이 아시안컵 축구가 진행되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이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가 이 베트남과 저희 대한민국이 4강전에서 서로 맞붙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나라도 축구의 열기가 상당히 뜨겁지만 제가 베트남에서 몸소 깨닫게 된 게 베트남의 축구 열기가 상당히 뜨겁다라는 거였어요. 2002년에 저희에게 큰 꿈의 희망을 주었던 감독 히딩크 감독이 저희에게 참 큰 사랑을 받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베트남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감독이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박항서 감독님입니다. 이분이 거의 그 나라에서는 우상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이 축구라는 것에 희망을 걸어보지 못했던 베트남에서 계속해서 이 승리의 승전가를 부르게 하고 놀랍게도 이 아시안컵에서 이 4강에 오르게 되는 이 기염을 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 베트남의 주 교통수단이 오토바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깜짝 놀란 게 저희 대한민국과 경기가 있는 그날에 저희가 뭐 광화문, 뭐 시청, 뭐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뜨겁게 막 나가서 대한민국을 응원했던 것처럼 그날이 다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끌고 막 온갖 시내에 다 나와서 응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기가 붉은색이고 그 안에 별이 있지만 막 그 국기를 흔들면서 막 서로 경적을 울려가면서 응원을 하는데 사실은 너무 이 질서 없는 이 상황에 답답했어요. 왜냐면 저는 성격이 상당히 질서 있고 정확하고 정리정돈을 좋아하고 무질서한 거에 상당히 마음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 베트남의 이 상황을 보면서 매우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경기가 3대1로 대한민국의 이제 승리로 마쳤죠. 제가 사실은 이 베트남이 졌기 때문에 이 정도로 멈출 줄 알았어요. 근데 경기를 이기고 지고와 상관이 없이 이 사람들이 더 뜨겁게 자신의 나라를 막 응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졌음에도 불구하고 박항서 감독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어떤 사람은 박항서 감독을 이 현수막을 만들어 와가지고 막 흔들면서 막 응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이요. 이 오토바이를 타면서 그렇게 무섭게 위험하게 위험천만하게 막 이게 운전을 하는데도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호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헬멧이었습니다. 다른 보호 장치는 다 하지 않는데 참 동일하게 한 가지 보호 장치가 있는데 그게 헬멧이었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헬멧을 쓰고 서로를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지 마치 우리가 영적 전쟁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 구원의 투구처럼 그들이 그 자신의 운전의 안전함을 위해서 헬멧을 쓰고 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보고 제가 참 많은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 앞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보호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머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 부위에서 심장만큼이나 중요한 부위가 있다면 아마 머리일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은 전쟁을 앞두고 반드시 필수적으로 투구를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전쟁 앞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취해야 될 보호 장치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점점 더 강해지는 영적 공격이 3가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지옥이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뉴에이지 운동이죠. 이 유일신 사상을 부정하는 겁니다. 범신론적인 사상을 주장하는 이 뉴에이지 운동을 통해서 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음 전도 운동이 점점 사그라들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보고 있는 절대적인 가치와 신념과 믿음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 진리라고 믿는 시대, 바로 그 시대를 일컬어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모든 종교는 상대적이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1965년에 이 카톨릭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선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종교와의 화합을 선포하면서 모든 종교는 상대적이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 발표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우리의 구원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을 카톨릭이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포기하고 종교 다원주의를 지지하기 시작했던 바로 그 시기로부터 한국 교회, 이 기독교도 그 분위기를 타고 우리 안에 영적인 혼란기를 겪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우리에게 오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얘기할까요? 한마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무엇입니까? 굳게 믿는 마음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굳게 믿는 마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일컬어 구원의 투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영적인 원동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꼽으라면 아마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늘 언제나 예수님 안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바울의 인생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죠. 인생은 내게 주어진 어려운 현실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과 방해물 때문에 넘어지고 무릎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죠. 내게 주어진 그 상황을 절망적으로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희망과 절망은 관점의 차이인 것처럼 생명과 죽음은 관점의 차이인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 안에 흔들리는 그 구원의 문제는 사실 확신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찰스 하츠라는 신학자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장식하고 보호하는 것, 그가 자신감과 기쁨으로 고개를 들게 하는 것은 그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아름답게 하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강건하고 건강하게 보호해 주는 것, 그리고 그의 마음에 자신감을 갖게 하고 영원한 영적인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흔들리는 그 구원의 문제가 온전히 그 십자가 아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세우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안에 믿음으로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입술로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는데 내 삶이 구원의 문제로 흔들려요. 왜 그렇게 내 삶이 상한 갈대와 같이 쉽게 흔들리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구원의 근거를 나 자신에게 두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주님과 관계 좋을 때는요, 내가 꼭 구원받은 것만 같아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어느 누구도 나를 가로막을 수 없고 누구도 내 인생을 평가할 수 없다. 내 가치는 하늘에 있다. 내 인생의 기준은 하늘에 있다. 말씀이 내 인생을 둘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것이다. 영적으로 좋을 때는요, 날마다 이 고백이 터집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죄 가운데 영적인 침체기를 겪을 때는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송두리째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회의감이 몰려옵니다. 내가 진짜 이래도 하나님의 자녀일까? 이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내가 이렇게 살고 죄 가운데 무너지는데 내가 하나님의 딸인가? 내가 오늘도 이 선택과 결정 앞에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끝없이 느낌이나 감정에 따라서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시작.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과 상황과 환경에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이미 주어졌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 이 웨스트코트라는 교수님은요,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과거에 이미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며 지금은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중에 있다. 미래에 우리는 죄라는 것의 존재 자체로부터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요, 이 복합적으로 고민하고 점검해야 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있단 말이죠.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신 걸 확신하십니까? 놀랍습니다. 이곳에 상당히 많은 분이 계신데 한 10분 대답하신 것 같아요. 제 안에 상당히 두려워집니다. 여러분 안에 구원의 확신을 줘야 된다는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자,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여러분은 구원받은 주의 자녀임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이 확신이 있는데 한번 더 물어볼게요. 네 라고 대답하신 분들 다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그걸 믿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또다시 이 자리에서 의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불안해할까요? 그 아래 우리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걸까요? 왜 끝없는 내적인 갈등과 번민과 의심이 우리의 영적인 발목을 왜 이렇게 잡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런 걸까요? 계속해서 이 질문이 우리 안에 계속 생기거든요. 사단은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거짓말하고 우리를 속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이 의심과 불안과 갈등이 있다고 해서 우리 구원의 문제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우리 모두가 다 중간지대의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끝없이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영원한 구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마지막 구원의 종착역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구원은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구원의 선물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깊이 뿌리 박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 이 구원의 과거, 이 과거 시제예요. 구원은 이미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단계를요 흔히 신학적으로 칭의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칭의라는 것은요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단 마귀의 어둠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신 그 선물을요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다고 말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다 아시는 이 무디 목사님, 예화에 자주 나오죠. 이 무디 목사님이 한 청년과 이 상담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한 청년이 늘 그 예배 가운데 구원의 확신에 차서 기쁨을 누리고 살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연약함과 죄된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에게 찾아가 이런 질문을 건넵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구원을 받은 건지 아닌지 제 안에 수없이 불안함이 있습니다. 내가 느낌 때문에, 감정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 제 안에 자꾸 의심과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내 안에 확신이 없습니다. 의심만 생깁니다. 라는 질문을 쭉 건네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 청년의 질문을 곰곰이 들은 이후에 이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청년, 내가 자녀에게 꼭 들려줘야 될 말씀이 하나 있네. 이후로 혹시라도 계속해서 구원에 대한 불신과 의심과 당신 안에 있는 불안함이 찾아올 때 이 말씀을 당신의 입술로 선포하게나, 그러면 당신 안에 있었던 구원의 불안함과 이 두려움의 이 의심이 한순간에 사라질 걸세.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한 구절 한 구절 읽어주기 시작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네가 지금까지 기분을 따라서, 감정을 따라서, 상황을 보고 하나님 안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다면 그건 착각이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당신의 인생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네. 그리고 더 이상 마귀의 사단의 노림에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세워진 믿음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일세. 그리고 당신은 그 믿음 아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네. 여러분,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 겁니다. 확신을 못하도록 만들 거예요. 때로는 무관심하게 만들 것이고 구원의 문제가 무가치하게 만들 거예요. 하늘의 것을 보기보다 땅의 것을 보게 만들 것입니다. 계속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 것이고 내적인 갈등을 우리에게 허락할 거예요.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왜 기독교만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수많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상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길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길이 다 잘못된 길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종교다원주의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영적 공격을 해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말씀 꼭 붙잡으셔야 돼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도라. 할렐루야.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했어요. 내 능력으로, 내 조건으로 받았다면 변하겠죠. 내 상태 때문에 얻어진 것이라면 변질되겠죠. 나의 능력으로, 나의 잘남으로, 나의 빛남으로 얻은 것이라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날 때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선택 아래,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주어진 그 구원, 여러분 그것은 선물입니다. 거저 주신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가 다른 가정에 태어났으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내가 다른 부모 밑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한들 여러분 부모님이 바뀝니까? 마찬가지로 그 부모님이 내 자녀가 저 자녀처럼, 저 아이처럼 참 잘 됐으면 좋겠는데,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빛이 났으면 좋겠는데, 세상 기준에 잘 부응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마음을 먹는들 그 부모의 자녀가 바뀝니까?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4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가 무엇임을 증언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왜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왜 받아야 합니까? 날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왜 살아가셔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아래 서기 위해서요. 저는 혹시라도 이 자리에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요,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불안함이 떠나갈지어다, 의심이 떠나갈지어다. 더 이상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내 인생을 잣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기준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현재 시제예요. 구원은 현재 시제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서 이미 구원받았다는 칭의 단계를 넘어가서 지나가면요, 반드시 그 다음 단계인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 성화 단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성화라는 것은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과정을 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서신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도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시제가 무엇이죠?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현재 우리가 구원의 단계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엇을 하라고요?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칭의 단계를 지나면요, 반드시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히 살아가야 할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면요, 하늘을 날아가는 것처럼 완벽한 나의 삶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 받고 돌아가는 길에는 늘 기뻐요. 즐겁습니다.
이번 한 주 주신 은혜로 살아야지, 말씀 꼭 지켜야지, 감사하라고 하셨으니까 입술에 감사만 고백해야지. 근데 어때요? 월요일날 직장을 딱 가는 순간 감사가 웬 말입니까? 이 왼수 때문에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배드리고 싶고 은혜 받고 싶었던 그 마음을 싹 잊어버리고요, 자신 안에 있는 이 불안함과 의심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볼 때 너무나 내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진짜 내가 이 사실 앞에서 완벽하게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일까?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분은 변했지만 상태가 완벽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신분은 변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딸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직 상태는 완전해지지 않았어요. 계속 그 완전함을 추구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상처가 나면 여러분,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지저분해진 그 그릇을 다시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그릇이 깨끗해지는 과정이 지난 이후 그 그릇이 쓰임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요, 오늘도 구원받았다라는 이 확신 안에 살지만 계속해서 거룩해져야 돼요. 계속해져서 깨끗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 우리는 그 시간을 견뎌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화의 과정은 나홀로 가는 외로운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화의 과정 앞에서는요,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수 닮기를. 그분을 닮아 그분이 원하고 그분이 바라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 어떤 단계입니까? 성화의 과정이에요. 매일매일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생각과 싸우는 거예요. 마음과 싸우는 것입니다. 내 행동과 잘못된 습관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그토록 애제자와 같이 여겼던 디모데를 두고 마지막 떠나가는 앞에서 그에게 이런 말을 남겼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취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시간 도전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끝없이 취하십시오. 우리의 부르심은 바로 그 영생의 구원의 확신으로 나아가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단 한 가지, 예수 닮기를 간구하십시오. 예수님 이름만 높이십시오. 그리고 평생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 닮는 것임을 여러분 입술로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온전하게 된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 시제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미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그 칭의의 단계를 넘었어요. 그런데 그 단계를 넘으면 끝없는 내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지금 배웠어요. 나의 생각의 싸움, 마음의 싸움, 삶의 태도에 대한 싸움, 말씀을 따를 것이냐, 세상을 바라볼 것이냐의 끝없는 영적인 싸움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온전하게 마치기 위해서는 이 미래 시제를 바라봐야 돼요. 무엇인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요, 사단 마귀가 늘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게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다고 그랬지? 없어. 인생이 끝이야. 네가 보고 있는 게 전부야. 네가 듣고 있는 게 전부라고. 네가 지금 바라고 추구하고 나아가야 될 길은 바로 그 길이야. 네가 생각하고 네가 느끼고 있는 바로 그것, 그걸 따라가.
기다린다고 해서 그 기다림의 끝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라는 걸 내 안에 허상이란 걸 알아야 돼.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 곳곳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고 있는데 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한번 나누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잠자는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바울은 얘기했어요. 당신들이 불안하십니까? 의심이 찾아옵니까? 확신이 흔들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곳에 오지 않으실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서로 위로하세요. 그분이 바로 이곳에 다시 오실 것임을, 그리고 그분의 약속은 변치 않을 것임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굳건히 믿으십시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 이루어질 그 구원의 미래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뎌 지키는 자들에게 얻어질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공격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치열한 공격이 있습니다. 악한 공격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끝없는 생각에 어두운 것들을 집어넣을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무너졌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사단이 그의 생각에 예수를 팔 마음을 집어넣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얘기합니까? 왜 우리가 지켜가야 될 것은 구원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확신은 구원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구원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전부는 구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덧입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 구원을 값싼 은혜로 치부해요. 그래서 그럼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는 것 아니냐.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해요. 그리고 언젠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그 구원을 얻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영적인 공격 앞에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구하고 갈망했던 그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성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재 모습에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현실 앞에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아래 무릎 꿇지 마세요. 구원의 문제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단 마귀의 전략에
절대 여러분 무릎 꿇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세요. 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피터 알라드라는 신학자가 쓴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때로는 불안과 낙심과 이 불신이 찾아올 때 여러분이 한 번쯤 이 시를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홍해가 당신 앞을 가로막고 있고 왼쪽에는 산, 오른쪽에는 광야, 뒤에서는 애굽군이 말을 타고 쫓아온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상황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늘 언제나 주어지는 예수님의 사랑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몸이 건조해지셨다면,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오직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그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사신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만약 홍해가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왼쪽에는 산으로 오른쪽에는 광야로, 뒤에서는 애굽군이 말을 타고 쫓아온다라는 그 두려움과 불신과 낙심과 의심이 여러분을 짓누를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그때는 여러분이 무릎 꿇고 넘어지고 깨어질 때가 아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안성맞춤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그 믿음 아래, 구원의 확신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아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